대신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발력이 아니라 지속된 동행.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때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후계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녁에는 그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9절에 나옵니다. 오늘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죽어서 가진 않지만 자기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거예요. 죽는 건 아니지만 쉽게 얘기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땅에서 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들은 자가 후계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후계자는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다 들어봤잖아요. 죽을 때 마지막 그 장자에게 축복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들어야 장자권이 드디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복을 받느냐, 후계가 되느냐, 마지막에 그 복을 받은 자, 그 임종전에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에서는 그걸 못 받고 뺏겨버리고 야곱이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에소족속이라고 그럴 뻔했는데, 에소족속이라고. 근데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이분 얘기 이해가세요? 에서가 자기가 장자권의 복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은 이제 에서 백성이라 했을 거야. 에서 족속이라고. 근데 야곱이 받은 바람에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였어요. 엄청난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족보를 취하여 뺏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취하여 뺏어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 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오늘 엘리사가 그 마지막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그 후계자가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면 엘리야하고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요 때를 붙잡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때를 맞추어 붙잡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적인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때만 잘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는 하나님의 때를 붙잡을 수가 없어. 오늘 성경은 그걸 일부러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들의 시간으로는 붙잡을 수 없다고. 오늘 본문이 되게 재밌게 기록을 해놨는데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야의 사역 계승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계승 사건을 1장 18절 아시아 왕의 기록과 3장 1절에 시작되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그 사이에다가 전개를 시켰어요. 그 뒤에 뭐냐면 인간의 연대기적 시간 안에 넣어놓지를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사건이라는 것을 일부러 써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은 분명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분명히. 그런데 그때를 붙잡는 건 사람이 사람의 연대기로 계산해서 사람이 어떤 순간을 탁 잡아가지고 그때 내가 탁 이거를 해야지, 내가 그때만큼은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 인간은 도무지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의 시간 밖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사건을 붙잡을 자는 누구냐? 그 카이로스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연대기적으로 계산해서 붙잡아요? 이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을 몰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건 크로노스가 아니야. 인간의 시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건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거는 어느 순간에 카이로스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붙잡을 수 있느냐? 그걸 내가 잘 기다렸다가 주님 오신 날 잘 포착해갖고 하늘 색깔이 변하고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는 날, 동에서 서쪽으로 번개가 번쩍 튀는 날,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야지. 못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자들에게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가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 연대기적인 순발력이 아니라, 순간적인 순발력이 아니라 지속된 기다림이었다. 계속 기다렸다. 계속 따라다녔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오늘 성경이 그걸 계속해서 강조해요. 무려 3번을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의 살아계심을 내가 맹세하여 말한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 떠나지 않는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며 한두 번 약삭빠르게 잘한 사람 절대 안 된다. 계속 기다린 사람, 지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카이로스는 온전하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언제인지를 유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를 몰라요. 성경학자들이. 왜냐하면 측정할 수 없는 중간에다가 놔버렸어요. 언제 일어났다는 거야. 계산을 하기가 어려워 이게. 언제 계승 사건이 일어난지를 몰라요. 일부러 써놨어요 이렇게. 아무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님을. 순간적으로 순발력으로 예수 잘 믿어서 잘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써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1절을 보세요. 엘리야는 길갈에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길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베델로 가요. 베델로 가는 이유는 왜 가요? 맞아요. 이렇게 분명히 써놨어요 성경에.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원어를 보면 1인칭 단수 목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만 오라 그랬냐면 엘리야만 오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는 부르지 않으셨고 엘리사도 데려와라 이러시지 않고 엘리야에게만 1인칭 단수로서 너는 베델로 가라. 이제 하나님의 진짜 시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를 1인칭 단수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라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너를 오라는 소리는 안 했으니까 너는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 너는 남아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오라 그러신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거기 남았어도 문제가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택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진 않았어. 넌 부르지 않았으니까 거기 그냥 있어도 돼. 근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맹세하면서 따라갑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다 똑같이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선지자는 없어. 그 말씀을 안 받은 선지자는 없어. 그런데 그들은 따라갈 생각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에게도 남아있으라 그러는데
엘리사는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사역의 계승자가 된다는 것은 마지막을 목격해야 합니다. 그 유언을 받아야 돼요. 그 유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유언을 받으려면 마지막을 목격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어디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은 몰라. 이 카이로스는 몰라. 길갈에서 데려가시진 일단 않았어. 베델로 간다니까. 그러면 베델에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 요단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리고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도무지 어딘지는 몰라요. 그 카이로스는 맞출 수가 없어. 그런데 엘리야는 올라갈 때까지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다름이에요. 그냥 평범한 선지자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사도.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사실은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길갈에서 잠시 기다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후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내가 싸워왔던 이 어둠과의 세력을 네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고단하고 생명을 내놓는 일이고 너무나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주님이 굶으라면 굶어야 되고 때로 주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면 먹여야 되고 광야를 유랑하며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 될 것인데 주님이 너를 굳이 그런 길로 부르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도 된다. 이미 그 길을 걸어왔던 나, 검증된 엘리야 나만 하나님 부르고 계시다. 너 이렇게 힘든 길을 갈래? 나는 이미 걸어왔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 부르실 거야. 나는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가는 거야. 너는 부르지 않았으니까 여기 남아있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그 길 가는 것이? 이러고 남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그 영광을 알아요.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것을 버리고 쫓아가지만 여러분 뒤에 것을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뒤에 것도 못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무리들은 다 뒤에 것을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내려놨고 자녀들 키우는 걸 내려놔 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된 동행자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예수 잘 믿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 왔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앞에서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복이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 연대적으로 예측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현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4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조종해서 어느 순간 받을 수도 없고 그 발생 원리가 어디로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는 마치 바람이 휙 불면 어디에서 불어온 바람이지? 어디로 가는 바람이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이 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능하냐면 어느 순간적으로 바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바람과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난 자냐 네가? 그렇다면 네 삶은 어떻게 되냐면 마치 바람이 부는 자들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삶이다. 인간의 연대적인 안에서 계산해가지고 한순간 잘해가지고 성령하고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죠. 나오미가 다 망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며느리들이 다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그래요.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사실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남편을 얻는다고 애를 낳을 수 있냐. 애를 낳을 수 있다고 진짜 오늘 밤에 낳는다고 쳐보자. 그럼 니들이 언제 애가 클 걸 기다리냐. 소망이 없다. 예, 나오미가 볼 때는 자기는 진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니들은 다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묻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연대기적인 인생에서는 나에게 눈에 보이는 소망은 없다. 근데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들이 바라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걸 맞이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룻은 똑같이 그리스도의 족보를 붙잡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나를 떠나가라 하지 마소서. 당신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연대기적으로 보이는 소망을 그 없는 소망을 그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이야기로 몰고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헤세드에 자기의 인생을 그냥 맡긴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아요. 계속 동행합니다. 계속 동행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받고 그도 그리스도의 족보를 붙잡는 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연대기적 인생 안에서 너무 계산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계산하고 순간적으로 뚫겨 나오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가 요 좋게 하면 잘 살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카이로스 아무나 붙잡아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후계를 붙들려면 성령으로 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연대기적인 눈앞에 보이는 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에게 부르신 땅은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가나안의 범위는 이스라엘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어느 가나안입니까? 천국 자체를 말하시는 거였어요. 네 후손들이 이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천국을 침노할 것이다. 가나안은 천국으로 대변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땅은 그 이스라엘에 있는 조그만 땅 가나안이 아니었어요. 네 자손들이 해와 저기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거는 자기가 뱃속으로 낳은 그런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이 땅의 백성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대기를 뛰어넘는 카이로스의 복입니다. 이걸 붙잡을 자. 이걸 붙잡을 자.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변함없이 동행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보고 믿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무려 이 똑같은 말을 3번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시가 당신의 영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3번 동안이나 맹세해야 됐어요. 도대체 한 번 하면 그냥 데려가면 좋을 것을 한 번인데 또 배달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부르신다. 가라 그런다.
너는 여기에 남아있어라. 2번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다. 좁고 협착하다. 너 죽을 수도 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길이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길이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안 떠납니다. 이렇게. 여리고 따라가요. 그리고 여리고에서 하나님이 또 요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복수로 불러서 엘리사도 데려와라 이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 안 그래요. 검증 안 됐대요. 엘리사는 아직. 너만 와라. 너만 부른다. 나는 아직 엘리야뿐이다. 그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요단으로 가르신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 길은 협착하다. 이 길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 이 길은 바람 따라가는 길이다. 성령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다. 너는 여기 남아서 그냥 선지자로 살아라. 근데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당신의 영혼에 살아계신 맹세하기로 내가 당신을 죽어도 떠나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요단까지 따라갔어요. 그리고 요단까지 따라갔는데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기들은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아무도 못 따라오는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서요. 요단물을 딱딱 치니까 마른 땅이 열리면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요. 그때 안 따라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요단 못 건너와요. 엘리사는 옆에서 따라갑니다. 여기를 다시 건너올 수 있다는 그런 확증은 없어요. 다시 그가 여기를 건너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예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요단가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가 끝까지 따라온 자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드디어 유언을 듣는 거죠.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여러분 그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원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물론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나타냈다고 그러는데 엘리사는 14번 나타냈대요. 진짜 2배 딱 더 나타냈어요. 성경에. 재미있게도. 근데 이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능력을 2배로 나타냈다는 걸 떠나서 갑절을 달라는 것은 내가 장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나를 장자로 인정하시오. 나를 장자로. 어디 족보를 빼앗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원한 장자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의 족보, 그 안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장자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가 그래요. 네가 어려운 걸 구했다. 네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까? 네가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까? 네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려운 걸 구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신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신다면 너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못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넌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하나님 그 사이를 지나가실 건데 엘리야를 안아서 올라가실 건데 해오벌이 바람으로 표현이 돼 있지만 근데 여러분 엘리사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하나님 데려가는데 그때 보입니다. 그걸 봐요. 그리고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죠. 뭐가 떨어져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탁 떨어집니다. 승인.
네가 장자다. 네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침범했다. 놀라운 역사죠. 저는 이 장면을 설교할 때마다 너무 짜릿짜릿해요. 엘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떨어진 겉옷을 줍습니다. 그리고 다시 건너올 수 있을지 싶은 그 요단 저편에는 수많은 선지자가 엘리사를 보고 있습니다. 죽을까 살까.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겉옷으로 지금 물이 갈라지는 거. 근데 엘리사가 딱 집으면서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엘리야와 함께 했던 하나님, 이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옷을 갖고 그 물을 딱 치는데 엘리야가 그 건너온 것처럼 물이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그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올 때 거기 있던 수많은 선지자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합니다. 당신이 장자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이며 당신이 선지자들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약삭빠른 순발력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는 거짓된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연대의적인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약삭빠른 사람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조금 빠르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앞서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절대 앞서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고 지속적인, 늘 그 곁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비된 길이에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순간적인 것으로 무언가 큰 일을 해내보려고 그랬습니까? 그건요, 아주 그냥 약삭빠르고 가볍고 천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달리는 사람들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길을,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그 길을 묵묵히 기다리며 떠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봐도 묵직하죠. 누가 봐도 깊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거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표대가 없는 사람 앞뒤 우왕좌왕 해가면서 여러분 그냥 도대체 뭐를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지, 교회는 왜 나고 있는지, 도대체 인생은 뭐를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뭐 그냥 뒤에 것을 허구한 날 부르짖질 않나, 애굽이 좋았지 않나, 뭐 참외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지 않나, 얼굴은 참외처럼 생겨가지고, 예? 부추가 그렇게 좋아? 부추 얘기를 하지 않나? 오이 막. 뭐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걷고 있는 자가 참회. 여러분, 저는 너무 웃겨, 그게. 부추. 요즘으로 말해봐. 그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두 돈츠, 뭐야, 그거? 두 쫀트? 두 쫑쿠, 그걸 갖고 싸우질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하늘의 우주 만물의 영광을 청지기로 누리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물론 잘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흔들리며 가볍기가 그지없으며 깊이가 없이 늘 흔들려서, 목사가 보기에도 도대체 흔들려서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될지 날마다 달라지니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3번 물어보면 안 간다 그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는 자주 쓰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일부러 3일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룻밤 자고 났는데 진짜 저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잔인하시잖아요. 바로 죽여라 그랬으면 에라이씨 이렇게 했을 텐데 내 믿음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하나님은 아주 믿음의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십니다. 또 하룻길을 걸어서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눈떠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이러면서 물 드세요, 세수하세요, 발 닦으세요 이러면서 옆에서 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들내미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100세에 자식 낳았어요. 제가 그 손주를 얻은 목사님에게서 물어봤어요. 손주하고 자식이 다르냐고 그랬더니 다르대. 정말 나이 들어서 애를 만나니까 자식 때하고는 완전 다르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대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100세에 그렇게 소망하던 자식을 얻은 이삭이 이게 뭐 아들일 수 있겠어? 손자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그 버텨내야 됩니다. 3일 동안 흔들림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깊이가 있어요. 쪼잔해지질 않아요. 그 앞에서. 엘리사를 보세요. 3번 하나님이 일부러 돌리십니다. 네가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금서 관 돌아. 때려쳐라. 너 안 한다고 뭘 안 한다. 그 길은 목숨 걸고 가는 길이다. 때로는 3년 반 동안 기근을 버텨내야 되고 배고픔을 버텨야 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정말 고단하고 힘들기가 그지없는 길이다. 너보고 그거 굳이 하라고 안 하니까 따라오지 마라. 나는 엘리야면 충분하다. 엘리야는 다 했다. 검증되었다. 내가 데려갈 것이다. 나는 엘리야를 불렀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끝까지 따라갑니다. 언제 하나님이 룻을 부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변함없이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박하여져 있는 그 땅까지 온 겁니다. 계산할 수는 없었어요. 연대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계산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자들처럼 살아요. 저는 그 인생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영광과 우리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종적 승인 앞에까지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가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멋지고 부러운 장면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 장면을 1번으로 꼽습니다.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뭐 좋았겠어. 가죽 다 나가가지고 꼬불꼬불하고 떼낀 노인네가 입던 그 가죽 자켓 하나 떨어졌겠지. 그거 붙들어가지고 그거를 탁 손에다 돌돌 주워매고 일어나서 여러분 그 요단강 이렇게 건너올 땐 엘리야 옆에 바짝 붙었고 막 이렇게 건너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그 물을 딱딱 치는데 이게 엘리야와 같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그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짜릿짜릿해. 다음 동영상은 그거다. 이거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거? 다음 동영상.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어려운데 이거. 네? 저는 그 장면이 제가 사역자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떨어지는 겉옷을 붙잡는 그 성취감,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끝까지 따라온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카이로스. 남들은 우연이라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필요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 너무나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한번 멋지게 믿어보십시오.
가볍게 믿지 마시고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이리저리 벌써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는데도 하나의 루틴도 잡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래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자의 품격과 삶의 패턴이 이제는 그 삶에 묻어나서 그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어지고 그 시간 되면 자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요약하며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시간이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전도하며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루틴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따라 흐르는 어떠한 알 수 없는 그 땅에 우리가 도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카이로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연대기에 속해서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가다 죽으면 어떡하지? 괜히 오지 말라 했는데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 가가지고 내가 베들레헴 가가지고 뭐하고 먹고 살겠냐 평생 이제 과부로 늙어 죽게 생겼다 이러고 안 따라가는 하나님에 대한 헤세드에 대한 소망을 못 믿는 우리 눈의 계산으로 안 되니까 연대기적 계산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약삭 빠르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잠시 앞서가요. 근데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발력으로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던하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뭐 가끔 날 보면 되게 막 똘똘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면 생긴 것부터 똘똘하게 생겼대. 똘똘한 게 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생긴 것부터 똘똘하게 생겼대. 그래갖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이게 말하는 거 보면 사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는 건 1인데 마치 말하면 100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내가 타입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막 되게 막 그 똑똑한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약삭 빠르고 굉장히 순발력 있게 뭔 일을 잘할 줄 안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다른 모르겠어요. 전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전 순발력이 없습니다. 목회적 순발력이 없어요. 요거 탁 치고 나가고 저거 탁 치고 나가고 막 이렇게 팍팍팍 갈아가지고 교회를 팍팍팍 성장시키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 되게 무도래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기 전에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잘. 근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서 저는 예전에 왜 나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 근데 요즘 들어 느끼는 건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약삭 빠른 사람이어갖고 빨리빨리 사람 모으는 방법에 탁월했다면 진짜 목회 못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 비유 맞추는 지금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겠다. 그런데 하나하나 늦어도 무던하게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처럼 그냥 거기에 붙어서 일에 넘어져도 또 같이 가고 절에 밀려도 또 같이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는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묵직하구나. 흔들림이 없구나. 3번을 똑같은 말로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그 옆에 붙어 있구나. 예수님 잘 믿는 건요. 주변 머리, 잔머리 써갖고 잘 믿을 수 없어요. 무던하게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순발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씨름하며 지속된 동행을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는 못 알아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이야, 참 변함없다. 변함없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못 만납니다. 계속해서 가던 그 길에 순간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온 바람이지? 근데 예정되고 약속되고 필연적인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앞을 우린 계산할 수 없지만
우린 그렇게 걸어가요. 돈이 우리를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이 좌우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처럼 살아요. 남들은 깝깝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서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죠. 계산대로 안 되면 흔들립니다. 아 이것이 틀렸는데 큰일 났는데 막 삼성 주가 팍팍 올라가서 이러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니까 엘렐레? 이렇게 살죠. 오늘 천국, 내일 지옥, 내일 또 더 지옥, 그 다음에 또 지옥 가더니 조금 올라오니까 이제 막 살 것 같아 이러다가 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죠. 주식이 없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들 그거 얘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뭐 어디 걸 사서 뭐 올라갔고 뭐 5만 원 주고 샀는데 뭐 15만 원이 됐다 너 이런데 그게 뭐 어쩌라는 얘기 나보고.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주가가 흔들려도 나는 눈동자가 안 흔들려. 근데 세상 사람은 자꾸 흔들리대 이게. 막 와! 이러고 휴대폰 보면서 어제까지 난리치다가 오늘 와선 죽겠다 그러고 막 왜 그렇게 살지?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 달란트 주는 행복으로 살아. 못 받아가면 이것도 못 받냐 바보같이 바보 이러고 여러분 끈덕지게 동행하십시오. 끈덕지게 무게감 있게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야 참 무던하다 저 사람도 보통 무던한 게 아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면 안 될 사람이다 저거. 그렇게 사시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허락하신 대신하여 나를 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